오늘은 로마서의 은혜, 부재로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모세의 유언으로 얘기를 했고, 이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신명기의 말씀이 그냥 역사적으로 펼쳐졌다라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네 가지 복음서를 압축해서 엑기스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한 것만 따지자면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로마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로마서를 자주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변화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으로 여러분이 삶이 이제 조정되고 맞춰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죄의 이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집안 배경이 친가 쪽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어서 교회를 갔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된 거는 중학교 2학년부터였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야구를 하면서 많이 고생을 하고요. 많이 맞고, 그 다음에 맞이했던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가난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련회를 경험하고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이 빛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 아닌 이 빛의 은혜와 세상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찾은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는 학생연합 했는데요. 중고등부 우리 형들도 보고 누나들 보고 친구들도 보니까 다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봉산 성결교회 이 학생과 변화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막 신나는 일도 계속 생기고요. 사랑도 넘치고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어떤 걸 경험했냐면 3주가 지나니까요. 똑같아지더라고요. 3주가 지나니까 이전에 뭐 갈등도 있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예배도 냉랭하게 드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저는 그게 조금 의아했고요. 이후로 또 동계 수련을 거치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동계 수련 한 2주일 가더라고요. 2주일 가고 다시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게 신앙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하여서 정말 우리가 찬송가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새소리가 진짜 찬양처럼 들리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은혜가 넘치면요 새소리가 하나님의 찬양소리 진짜 들립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오늘 찬송한 가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동안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식어버리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들키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마음으로 꽁꽁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시작되었냐면요. 고3까지 그렇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신앙의 삶의 패턴인가? 이런 게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한 삶인가? 계속 이런 삶이죠. 그래프로 따지면.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대요. 또 같이 어떻게 사람이 항상 하이로 살 수 있어? 다운도 있지. 이렇게 살다가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통독을 했었죠. 이게 통독을 한 지 거의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골로새서 빌립보서 통독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다 1독을 하셔서 이제 교육자에게 제출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성은 김이요. 이름은 YS라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 하셨고, 저도 이제 그 순서에 맞게 성경을 읽으면서, 최근에 이제 바울 서신이었잖아요. 바울 서신부터는 한 번에 쭉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성경 일독을 마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새삼 발견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업되고 다운되고 죄에 지고 다시 말하면 죄에 우리가 패배하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승리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네, 우리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가장 유명한 게 사사기죠. 사사기 패턴이 어떻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게 타락을 해서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치니까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한 세대가 30년 40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우상숭배하고 타락해갖고 하다가 또 치시고 사사를 보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을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런 패턴이 또 나오죠. 우리 제자들을 볼 때 와, 저 은혜에 충만했다가 또 지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막 다투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도 이 업다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날 이제 120 문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시고요. 또 우리 복음 서신을 보면 가끔은 이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규칙적으로 업다운 하는 패턴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고 자신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승리하고 나갔다는 거죠. 네, 비록 연약해서도 가끔은 넘어지지만 그게 가끔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중고등부 학교 때 경험했던 것들, 이렇게 성령 충만했다가 다운됐다가 이게 신앙의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이 삶, 특별히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주님께서 의도하신 신약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케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요?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고 초라하게 여기고 또 슬퍼하고 외톨인 것 같고 이렇게 괴롭고 어두운 그런 감정과 어떤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있기가 쉽죠. 특별히 저도 가장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우리 청년 때인 것 같습니다. 청년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선택권이 많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주셨지만 여러분 이제 대학교 때 특별히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풀어져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의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되는 시기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고민이 많아지고요. 또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내가 이걸 꼭 이뤄봐야지라는 어떤 그런 들뜬 마음, 어떤 비전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 많이 할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요새 아시안컵 보십니까? 네, 요새 아시안컵 보시는 분은 눈이 좀 캥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정말 기적적으로 16강과 8강이 올라갔었죠.
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차두리 우리 코치가 있었는데요. 차두리 코치가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해서 막 근심하고 있다가 차두리 코치가 막 골을 하니까 막 좋아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두리 선수가 선수 때 우르사 광고를 했죠. 우르사 광고를 하면서 노래를 CM송 유명한 걸 불렀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고 그런 노래 모르십니까? 네, 오늘 주일 예배에서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원인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의미죠? 죄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 죄는 원어적인 의미로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동물들과 생물들,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항상 기쁘고요,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서로를 좀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로 인한 죄의 유혹으로 인한 이 범죄함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만큼 무섭냐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네, 인정하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네, 인정하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자식이,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네, 가인이었고, 네,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었죠. 근데 이 장남인 가인이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동생인 아벨을, 여러분, 동생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쳐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근데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려서 죽이는 거는 웬만큼 마음이 악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네, 뭐 자동차로 치거나 그런 거는 뭐 총으로 쏘거나 하는 거는 하고 다른 것이죠. 쳐서 죽인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강하게 숨이 한 방 때려서 안 죽죠. 네, 끊어질 때까지 확인하면서 죽이는 거죠. 기절을 할 때도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계속 죽이는 역사가, 이 아담과 하와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냥 존재했었고, 처음으로 엄마 뱃속에 태어난 그 세대 가운데 이런 큰 범죄함이 가정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담이 6,000년 전에, 성경을 보면 약 6,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재욱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그 아담 안에 있었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담 외에 다른 인류의 족속으로 이 세상에 나신 거죠. 네. 여러분, 그 6,000년 전에 아담이 낳고 아담이 범죄했는데 여러분은 그 아담 안에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 6,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202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캠열을 예배드리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5장 12절. 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죄가 짓고 죄의 가장 끝이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에서 여기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네.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또 음란과 또 우리 가운데 서로를 판단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일어나서 그게 점점점 커져서 우리가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더 장수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성경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2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을 때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병이 낫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별로 듣기 싫은 거죠. 그거 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는 계속 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기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성경적으로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키가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죠.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의무교육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가 의무교육인데요. 이게 지금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나라에도 다 교육이 있죠. 교육이 있고 또 도덕이 있고 윤리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칠까요?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또 어른들 말씀을 잘 듣는 것들을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제 분명하게 성경적인 그 관점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버려두면 그 삶과 그 살고 있는 땅과 나라가 민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역사적으로 많은 경험이 데이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리미트가 풀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약간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친 시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요. 중세 시대 때 보면 가톨릭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이론을 신앙으로 신봉하며 이 땅에 지상의 천국을 이루려고 했었던 19세기, 20세기의 공산주의 그때를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보면 우리 2차 세계대전에서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정책이 더 우선이었던 우리 나치즘과 파시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합니다. 그때는 그 역사적으로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이 그들만의 이론으로 합리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제어하는 그런 기준이 풀렸던 시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중세 가톨릭은 종교 재판과 십자군 전쟁과
또 개신교 크리스찬들을 탄압하고 유대교를 사람들을 탄압했고요.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숙청이죠. 숙청이 유명하죠.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캄보디아 폴포트의 킬링필드를 우리가 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치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여버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행했죠? 그들은 스스로 내가 대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스스로 믿고 있으면서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물론 역사는 그것을 심판하지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마음에 일어나는 죄성과 느껴지는 죄의 어떤 기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착한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좀 착한 줄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단지 조금 더 담아두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저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대부분 가족들이겠죠. 저에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참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때처럼 그 리미트가 풀려버렸어요. 그때 제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냐면요. 정말 무섭고 잔인하고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분노하면서.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붙더라고요. 이자까지 붙어갖고 사람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네. 막 착하고 막 사랑합니다 하다가 시간 막 몇 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막 폭파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잘해주려고 하면 이렇게 또 중간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집사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내가 내가 잘해주고 내가 챙겨주는 걸 왜 부정하지? 이렇게 처음엔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직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가 성격이 좋은 게 아니고 단지 더 사람들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 결국엔 터지면 더 무섭게 터진다는 것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또 모든 게 넉넉하다면 이제는 죄를 짓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여러분이 막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거라고 또 저의 모습이 될 거라고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날 때부터 우리가 잘 듣는 말씀이고 복음의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죠.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속은 죄인이더라도 너는 의인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삶을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졌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좀 더 정직해집시다. 우리 옆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승리를 많이 하는지 아니 패배를 더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솔직하고 정직하게 보면요. 내 안에 그런 어떤 그 죄로 말미암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해요. 크리스찬일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 여러분이 반복으로 계속 짓는 죄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냐면요. 죄성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요. 우리가 약한 부분만 공격합니다. 집중 공격.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만 집중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어차피 죄는 짓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롭고 강한 부분에서는 유혹을 안 하겠죠. 그래서 유혹을 해봤자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됐다가 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또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을 공격해서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딴 문제는 다 괜찮은데 돈 문제가 걸리면 이제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기 쉽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런 육신의 정력에 충동이 일어났을 때 딴 거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부분에서는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관계적인 측면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도 크게 개의치 않고 또 어떤 육신의 정력도 크게 개의치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못 참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폭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또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문제는 거의 똑같은 문제를 넘어져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십니까? 네. 우리 한번 물어볼까?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똑같은 문제로 넘어져요. 갑자기 돈에 약하신 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딴 거에 넘어져요. 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이 얼마만큼 이제 괴로운 그런 상태이냐면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구절이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상태였습니까? 네, 어떤 상태였죠?
이때 이 고백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입니까? 안 믿었을 때입니까? 믿었을 때예요. 믿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고 했어요. 네, 하지만 내 속사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어주며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의 법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법이 이것이 더 강하다는 거죠. 나의 마음에 소원을 막 쌓아서 죄를 짓게 이렇게 나를 이끌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25절 말씀 우리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지금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내 마음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잘 섬기고 있지만 나의 육체는 내가 크리스찬일지라도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육신의 어떤 요한일서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훅 나를 일어날 때 그것들을 내가 어떤 의지를 써서 하면 안 돼. 그래. 절제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이길 수 있습니까? 단지 늦춰질 뿐이죠. 조금 늦춰질 뿐이죠. 늦춰지고 나중에 늦췄다가 죄를 지을 때는 더 크게 짓죠. 내가 참았어. 이렇게 해서 크게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크리스찬일지라도 마음으로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지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 상태임을 여러분 정직하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네? 왜 나의 육체를 바꿔버리시지 육체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육체 가운데 내가 지게 이렇게 하셨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거기에 정답은 십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담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타 외계인이죠. 외계인 없습니다. 네, 타 종족이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이 되었어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이 거기 안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아직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아담의 그런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는 새로운 아담의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전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믿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충동과 죄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제 노트북을 요번에 1년 전에 샀는데 여기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놓아보면 이게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 중력을 다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이 발달됐죠. 여러분 안에서 똑같이 지금도 중력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옷이 무거운 것도 느껴지고 이제 땅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올 때, 죄의 충동이 올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아니면 또 음란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나에게 훅 느껴져요. 그 육체가 우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충동을 하는 것이죠. 그걸 인해 또 마귀도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력을 느껴지는 내 안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중력을 이겨서 하늘을 날아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죄의 그런 유혹과 죄에 굴복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너희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빛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체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육체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육체를 개선해서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아니면 인내를 하고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건 냅둬야 됩니다. 내 안에 죄의 유혹과 어떤 미움과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둠이 몰려왔을 때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인정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끝을 내면 안 되고요. 우리 한 말씀을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유혹이 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셨죠? 드셨나요?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당혹했습니다. 나는 이제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떤 이런 충동이 들지? 왜 이런 유혹이 오지? 라고 많이 당혹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냥 훅 따라가십니까?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데, 혹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당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을 하세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육체와 영혼을 내가 분리해서 살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죄적인 육신의 충동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방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런 죄의 충동이 오면 잠시 시간의 문제였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그런 충동이 오더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죄의 충동이 여러분 안에 육신 내면 가운데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육신에 이런 죄의 충동이 있지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포커스를 두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자꾸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더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가려고 여러분 하는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새 생명의 포커스를 두고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이제 후반절인데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네. 우리가 이게 위험성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클럽에 가잖아요. 클럽을 가서 열심히 춤을 추거나 아니면 술을 친구들하고 열심히 먹거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좋을 수도 있죠. 여러분 클럽에 가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데 술을 먹으면서 클럽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놀고 그럴 때 여러분 죄를 짓기가 더 쉽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이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열매 맺는 자가 되기가 더 쉽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면 16절부터 한번 보면요. 제가 16절을 읽어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13절을 보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이 없는 분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은 나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은 나는 하나님 크게 관계없어. 이런 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육체라고 얘기했죠. 우리 육체는 지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성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했죠? 지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영혼보다는 우리의 육체가 어디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를 또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또 캠퍼스 열린 예배는 우리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이런 학교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유학 준비하고 그런 것들 권면하고 또 칭찬하고 이렇게 많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저희 첫째 딸이 있는데요. 공부를 이제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가는데 첫째 딸 공부 잘하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죠? 걔가 이제 좋은 직장에 가서 저에게 용돈을 얼마 줄지 모르잖아요. 그때 돼봐야 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고시 준비하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유학하고 그 자체는요. 여러분 그 자체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도구로서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좋은 모습이니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이 놀고 이제 술 먹고 클럽 가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성경은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는데 죄를 이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죄에 사로잡혀갖고 죄에 끌려간다라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예배 드리는 곳에 그리고 크리스찬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의도하신 자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솔직히 고백드리면요. 반복되는 죄로부터 내가 승리하였다라는 고백이 40대가 넘어서 고백을 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짓는 죄를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우리 캠열에 와서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열에 와서 많은 걸 경험하고 제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에 있는 육신의 어떤 유혹과 힘들은 나를 계속 충동질하고요. 또 나를 설득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육체가 여러분 죄 짓게 할 때 여러분 설득시킨 거 아세요? 설득시킨 거 아십니까? 어떻게 설득시키냐면요. 야 너는 어릴 때 힘들었잖아. 너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해도 돼. 너는 그런 것들 네가 못 누리고 살았잖아. 지금 해도 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짓기 전까지는 몰라요. 짓고 나서는 성령께서 책망하기 때문에 깨닫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만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요. 최근에 제가 이제 수염에 흰머리가 나서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요. 저는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수염에도 흰머리가 나고 이제 눈썹에도 흰머리 나니까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육체는 여러분 계속 낡아져요. 여러분 청년 때 그 좋은 시절이 계속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요.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과 그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더 새로워지고 더 크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죄 짓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드리고 또 주님께 내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죠. 만 40대 이후로서는 자기의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지금 보니까 너무 환하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더 은혜롭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처럼 괴로워하면서도 우리가 내 육체도 쳐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내가 온전히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성dom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